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사명 5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성도의 사귐입니다. 이 5가지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균형 있게 이루어가야 하는 소중한 덕목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사귐은 나머지 4가지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기초가 됩니다. 성도 간의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의 은혜가 없고 선교의 힘이 모아지지 않고 교육은 지식적인 습득으로 냉랭해지고 봉사는 사랑을 내지 못하고 분파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귐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서로의 친밀한 사귐의 현상을 보여주는 거 있는데 사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귐은 성도의 깊은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사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귐에는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서로의 형편을 전하고 묻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로 만나기를 즐겨야 합니다. 지나치게 신앙활동에 필요 없는 시간들을 허비해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진한 엑기스로 흘러나와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사귀는 사귐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같이 밥이나 먹고 수다나 떨고 자식 자랑이나 하다가 흩어지려면 모이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사귐도 삐뚤기 시작하면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이 긴 기린과 작은 새인 찌르레기는 서로를 돕는 공생관계입니다. 찌르레기는 기린의 등에 붙어있는 진드기를 잡아먹고 삽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기린은 진드기를 골라주느니 시원해서 좋고 찌르레기는 기린에게서 먹이를 구할 수 있으니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린의 몸에 상처가 생기면 이 돈독한 관계는 순식간에 깨어져 버리고 서로 돕던 아름다운 관계가 서로를 죽이는 관계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찌르레기가 기린의 상처에 불이를 받고 사정없이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기린은 죽고 만답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던 사귐도 서로에게 상처를 내기 시작하면 더없는 원수지간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함께 모이면 서로를 존중하고 내 자랑보다는 상대방의 좋은 점들을 칭찬하고 서로의 어려운 형편들을 나누며 기도하는 영적인 교통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교통이 인간적인 사귐보다 언제나 우선되어야 서로의 사귐이 깊어지고 또 필요 없는 아픔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사귐의 테두리가 넓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한 사람들의 안부를 전하면서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인이라고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 집 사람이란 로마의 황제 가문과 관련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해 오히려 갇힌 몸으로도 로마의 황실에 복음을 심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이 가이사 집의 새 식구들과 계속되는 사귐으로 이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귐은 그 테두리를 넓혀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진 복음으로 성도가 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신자들이 신앙 안에서 친밀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대상을 가리지 않는 사귐으로 충분히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사귐의 테두리가 넓어지지 않는 교회는 이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전도를 하면 새 신자와 교회와의 사귐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와의 사귐에는 제일 먼저 목사님과의 사귐이 있는데 이 목사와의 만남에는 대면의 만남이 있기 전에 예배를 통한 목사와의 사귐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새신자를 옆에서 챙겨줄 또 성도와의 사귐도 중요합니다. 그 사귐으로 인해 교회와 가까워지고 또 친밀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래 모임을 통한 사귐이 필요합니다. 같은 또래 모임에 소속하게 해서 사귐을 갖게 해야 좀 더 쉽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나름대로 사귐의 가장 이상적인 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발을 내딛는 분이라도 우리의 친밀함을 첫 만남에서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이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신앙의 다음 단계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존의 성도들은 영적인 교제로 더 깊이 들어가고 새로운 식구들도 스스럼 없이 그 교제와 사귐 속으로 젖어 들어갈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귐에 희생이 요구됩니다. 희생이 없이는 참다운 사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 있어야 참다운 사귐이 됩니다. 또한 포용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진정한 사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죽어갔던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될 때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희생의 고리가 되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